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교독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 번역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3장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왜 필요하냐, 그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우선 끊을 수 있고 3장 마지막 절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우선 3장 18절까지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실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대상인 인간의 모습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3장 19절부터 3장 31절까지 다시 복음의 필요성, 복음이 뭔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설명되고 있고 그 중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로마서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를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도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정도의 문제를 인간이 안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 너 어떤 A라는 행동을 했네? 하면 안 돼. 그건 죄인이야. B라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 정도의 문제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정도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라면은 이 문제는 풀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인간의 상태를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인간의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인간은 내버려지게 되면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지를 이 부분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짐의 상태 인간의 모습은 그 한마디로 그냥 계속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영원히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간 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게 시선을 좁혀서 본다라고 여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2장 전체의 그런 내용으로 이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다룰 때에 이 부분의 말씀들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의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구원받지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시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의 문제가 죄의 문제지, 너 도둑질 하지 마, 너 남 때리지 마, 사기치지 마, 그 정도의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더 큰 문제가 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범죄의 범위 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는 죄된 인간에 의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현상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단절된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단절된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모습이 그냥 계속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단지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단지 살인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문제가 풀린다면 너무 쉽죠. 그냥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기칠 일도 없고 살인할 일도 없고 누구 미워할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무인도로 권해드립니다. 하나 사셔서 들어가십시오. 딱 좋습니다. 누굴 미워하겠어요? 누굴 훔쳐오겠습니까?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때리겠어요? 째려보기를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보고 자기한테 욕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의 문제를 시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나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난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차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에 이 1장 18절부터 3장까지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를, 인간의 본질이 어떤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난국을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은 제가 볼 때는 1장 3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알면서도 본인도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옳다 한도다. 이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인 겁니다. 알고는 있고 말도 하지만은 막을 수도 없고 그걸 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사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간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죄의 힘이나 죄의 영향력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걸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할까? 이 모습, 이 인간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필요성은 그 가치를 더해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이 3장 끝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큰 제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보편적 관점에서 큰 인간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3장 9절부터 18절까지도 인간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장 안에서는 2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2장 안에서도 인간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나누면서, 어떤 책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장 17절부터 유대인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를 소개해 주는데, 위선의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정리 2번을 보십시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2장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된 보고라는 것이죠.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자, 큰 것들이 있는데 다 큰 것들만 다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작은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하는 모습 자체가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선입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위선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너도 나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남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비판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한번 17, 18부터 대학생 졸업할 나이 정도 21, 4, 5살까지가 세상을 굉장히 비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쭉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로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을 다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위선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너도 똑같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 말이고요. 그 3장 9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현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반복하고 있을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크기를, 자,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대인이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간에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고 하는 사람 얘기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우상숭배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러 개 성경을 봐도, 열왕기의 역사를 보아도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다 증명해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고대 근동의 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든 자가 솔로몬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솔로몬은. 그 유대인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하여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은 진리대로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뜯어보니까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1절 하반절에 같은 일을 행함이라,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서로 판단하는 일, 위선적인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또 똑같이 하고 또 그 일을 복음에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이 사람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지 인간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 자체가 위선입니다. 그 4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자하게 하셨고 용납하셨고 참으셨고 풍성하게 하셨던 것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신 하나님의 의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위선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2장 17절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행위.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판단은 우리의 행위로 판단을 받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질문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는 하나님이 요구한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없고, 지금도 우리 모습 속에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판단해 버리시면 심판하시면 우리는 끝장인데, 그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그 영역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행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것을 성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와 판단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인간의 자체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그가 보였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의 기준들이 여기 다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이 판단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자 12절 무릎 6절부터 11절까지는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안 주어졌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뭔가 판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613가지입니다. 그것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나머지 612가지를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5절에 그 단어가 나오기를 이런 일들의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정리하면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양심을 다 양심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끼리 삿대질하고 서로 너는 이런 놈이네 저런 놈이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실체를 지금 이 본문이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시든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든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6절부터 모습을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가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못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행동에 있습니다. 행위에 있습니다. 그 행위가 선을 행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주시겠다 얘기하고 계시고, 그 행위가 악으로 행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유대인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니다는 것이죠. 2장 1절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위선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2장 17절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걸 지적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이 유인물 뒤편의 6번을 보시면은 이 내용 정리 6번을 보시면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심판의 원칙이 제시됩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2장 1절 똑같이 지금 인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죠. 악인은 환난과 공고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의 인간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죄인의 운명을 영원히 가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인간이 처해져 있는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로마서 전체가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은 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의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면 전부 다 뭐 선남 선녀죠. 문제가 없게 보이죠. 다 괜찮게 여겨지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죄된 상태에 있는 그 인간 자체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자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은 율법 때문에 변명할 수 없고 이방인은 양심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끝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서는 율법을 끄집어내어서 증명하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끄집어내어서 증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 지금 인간의 비참한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꾸 이제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너무 쉽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그냥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모습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난 고난주간에 그래서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다루어보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고 문제도 없고 뭐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없고 누구한테 욕한 적도 없고 마음이 떨릴 만큼의
뭐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뭐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죄된 상태 인간의 모습은 인간론이라고 얘기하고 죄에 관계된 부분을 다루는 것을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볼수록 복음의 필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보편적 실체는 생각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것처럼 9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체고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선택과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난 도둑질 했다 안 했다의 문제, 거짓말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했다고 해서 저놈은 더 죽일 놈, 안 했다고 해서 안 죽일 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이미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만약 그걸 한다 하면 진짜 제일 좋은 무인도가 최고입니다. 무인도가. 그것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대한 분량으로 이 인간의 문제를 앞부분에 로마서가 다루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심하려고 막 마음이 아파하고 나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이 감동을 가지고 나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가를 치러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금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를 바라다 볼 때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3장 10절을 가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탁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21절에 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공짜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공짜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짜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실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뭔가 내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뭔가 하나 탁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지, 종교를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맞춰준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한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죽어버렸어요.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용어처럼 순종하는 거죠. 내 의지, 내 주장,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없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전에 욕을 10번 하다가 이제 욕을 한 번 하는 거, 저는 담배 피다가 안 피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요, 저 정말 목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 벌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0번 이하로, 1년에 10번 이하로 안 나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것 중에 뭐가 몇 개 더 붙이는 거, 몇 개 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상태가 우리 스스로 풀 수 없구나.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위선적인 모습,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걸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 부분을 어제 보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보고 막 새벽 한 2시까지 보다가 내려왔는데 결국 그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실체가 이렇다는 거죠. 1절 18절부터 3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존재를 바꾼, 완전히 우리 전의 사람을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 그거에서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죠.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남들보다 작다고 해서 우리 우월한 존재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너는 저런데 나는 이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을 보게 합니다.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데 어떤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우리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있는 우리를 죽여버리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엄청난 문제가 죄의 문제고 그만큼의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들어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인데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거울 보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이것이 로마서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